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장면들이 그런 장면들입니다. 전병환 목사가 죽일 목사다. 어떻게 성추행을 해놓고 또 개척을 하느냐. 전별금을 13억이나 받아놓고 2년 동안에는 교회 개척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지키지도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조 목사, 또 싱가포르의 하베스트 교회 콩힘 목사, 이런 목사도 자기 돈을 함부로 교회 돈을 쓰는 나쁜 목사다. 지금 인터넷은 이렇게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그들의 잘못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 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을 함께 보게 되시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 이런 것 전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번제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것은 율법 행함입니다. 율법 행함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도 율법 행함입니다. 율법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욕심 없이 사는 것, 헌금도 많이 하는 것, 선교도 많이 하는 것, 착한 일도 많이 하는 것, 전부 다 제사와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상한 심령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배의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상한 심령.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찢기어서 아파서 괴로워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 율법 행함의 제사와 번제를 드리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 제사와 번제, 율법 행함을 하지 못하는 저 목사, 율법 하지 못하는 저놈, 저 사람을 열심히 판단합니다. 내가 보기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열심히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어떤 것인가에는 관심 없고 내가 먹은 선악과의 결과로 인하여 내 선악 기준에 부지런히 판단을 합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은 열심히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한 삶,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삶, 목사로서 살아야 할 삶, 장로로서 살아야 될 사람, 이거 열심히 판단하는 게 우리의 삶의 평생 하는 일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바르고 온전한 삶, 그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그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뭡니까? 내가 선과 악의 판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 이만큼 성장했어요. 나 이만큼 아름다워요.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성실해요.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자신감과 만족감과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죄책감과 우울함과 죄 많음이 폭로된 자로 오히려 저주하고 미워하고 불쌍히 여기며 나는 적어도 저런 상한 심령은 가지고 왔지 않고 나는 항상 온전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나아가는 그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판단이 있으면서 저는 적어도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진 죄책감과 우울함과 죄 많음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보다는 나는 낫지요. 나는 자만감으로 오늘도 받지 아니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내 의의 제사와 내 의의 번제를 드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 번제가 아닌 기쁘시게 받으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한 심령의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아니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수의 제단에 드리리라. 그때 어떤 때입니까? 내가 상한 심령으로 통에 자복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드려진 나의 제사와 나의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상한 심령이 뭡니까? 상한 심령이 뭡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보십시오. 51편의 배경 보십시오.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자를 겁탈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게다가 밧세바하고 겁탈을 냈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하여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를 짓게 합니다. 그 죄 속에서 그는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게 되더랍니다. 아니, 죄진 놈이 죄지었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죄 안 지었으니까, 네 죄 지었으니까 죄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는 당연한 거지, 나는 죄 안 지었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죄 안 짓고 늘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낫지, 어찌 죄를 짓고 죄송한 마음, 불쌍한 마음, 상한 심령,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저 양반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죄 지었는데. 그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구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지 압니까?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잘하고 저놈보다는 내가 낫다 라고 자랑하는 것으로 구원이 임하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저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저놈보다도 나는 더 못하군요, 나는 더 죄 많은 자로 고꾸라지게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밀어 넣으시려고 합니다. 속상하지요. 내가 뭔 죄 지었다고 거기를 집어넣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 자랑을 일삼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라는, 나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나는 죄 덩어리라는 바로 그 자리에 밀어 넣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빠득빠득, 나는 거기 못 들어가요. 나는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저런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보다는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세히 한번 다윗의 범죄의 현장을 살펴봅시다. 다윗이 이 범죄의 현장 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은,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도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낮잠을 자니까 그래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으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지금 자신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가르치기 위하여서 너 지금 낮잠을 자게 할 거야. 눈꺼풀이 무너지고 그냥 게을러져서 잠을 안 자면 안 잘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며칠 전 저도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그죠? 옷을 빨개 벗고 있다가 함이라는 아들이 야 우리 아빠 빨개 벗고 잔다 라고 욕했다가 함이 욕을 먹고 결국은 저주받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아가 게을러 터져서 술을 좋아해서 그래서 자기 아들 멸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진 이유는 늦게까지 늦잠 자다가 눈을 딱 뜨니까 자기 눈앞에 보여진 어떤 여자가 목욕을 빨개 벗고 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에 음욕이 일어나게 됐으니까 늦잠 잔 게, 낮잠 잔 게 그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어떤 목사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섭리로 작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의 원래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의 원래 상태와 우리의 원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깨어 있으라 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깨어 있어도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산다 라고 하면 반드시 죄를 짓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원래 상태, 네 상태가 어떤지 알아? 그 상태에서 내가 구원한 거 너 몰라? 하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때그때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로는 하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는 게을러서 그런 거야. 낮잠 자서 그런 거야.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행위로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행위로 판단하느냐?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겁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 판단입니다. 선악을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지어 범죄자들끼리도 판단하는 거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성추행범이 감옥에 이제 갇혀서 호송 차량에 타고 가는데 다리를 꼬아서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서 성추행범이라고 드러나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여자를 보고 실실 웃더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기범이 발로 차버렸대요. 지는 사기를 쳐갖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삥땅을 뜯어서 괴롭히고 피눈물 나게 해놓고 성추행하는 놈이 남들 보고 빙긋빙긋 웃었다고 발로 차버려갖고 둘이 싸우는 것을 말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도 제져놓고는 판단하는데 성추행, 니는 성추행범이니까 니는 여자 보고 웃으면 안 돼. 누가 판단하라 그랬습니까? 지도 지금 감옥에 가야 할 판에.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것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판단하고 이 땅에서 나보다 못한 것을 열심히 판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셔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면서 그 섭리로 역사해 주심으로 나타내는 그 일을 보시는 것,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다윗이 낮잠을 늘어지게 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의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의 바닥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물이 그 짬통에 있는 물이 가라앉아 있다 그래갖고는 그게 깨끗한 물입니까? 그냥 저어버리면 콩나물 대가리 막 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래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가 낮잠 자는 형편까지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내가 게으르다라는 것을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게으른 것과 나태함은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문제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여태껏 잘못되어진 습관이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끌어가시기 위한 교훈의 방법을 날마다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낮잠을 이용하여서 기가 막힌 일을 시작합니다. 낮잠을 즐기다가 깨어서 발코니에 탁 올라가서 자기의 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멋있는 나의 이 나라, 통일왕국을 이룬 나의 능력, 이걸 보면서 열심히 즐기고 있었던 바로 때 교만함과 안이함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앞에 어떤 여자가 있습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가 눈에 띄게 됩니다. 100m만 떨어져 있어도 그 여자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한 20m, 30m, 아니 저쪽에 있는 저 정도 거니 쪽에 있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여자가 나체로 목욕을 합니다. 게다가 목욕을 하는 여자가 할머니였다면 내 눈앞에서 당장 목욕하는 저 여자를 감옥에 하옥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 여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려와라. 젊은 여자가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 아름답고 참 좋겠다 싶으니까 데려오라. 왜? 자기 힘이 있으니까, 제국의 왕이니까 데려와.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 일을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란 존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펼쳐진 멋진 장면. 그는 왕이었습니다. 왕이란 존재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언제든지 모든 것을 소유로 만들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음이라고 이해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도 왕의 자리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 전부 다 왕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간음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추구하면서 합니다. 추구하면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긴 죄이며 그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람 피운 남자를 우리는 욕합니다. 바람 피운 여자를 욕합니다.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열심히 보면서 야, 저 여자는, 저 남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열심히 봅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하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소유하고자 열심히 달려갔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간음은 죄가 아닙니다. 저놈은 여자를 두고 남자를 두고 간음하고 바람 피우고 저런 나쁜 세계를 봤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죄의 경중도 전혀 다를 바 없는 죽을 죄인입니다. 왜? 저 여자는 지 마누라한테 잘못한 거야.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 우리 김영철 집사를 제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집사님 기분 나빠서 왜 때리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때렸습니다. 저는 바로 사살입니다. 사살. 우리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저는 영원히 죄의 경중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엄청난 겁니다. 다윗은 늑시 잠에 낮잠에 깨어서 그 여자로 자신의 욕정을 채우는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곧 임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들통날까봐 당장 남편을 암몬 군사의 칼에 죽게 합니다. 정작 자기가 지어놓은 죄, 자기에게 지어진 그거 드러날까봐 자신의 깨끗한 말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 지독한 모습으로 범죄를 숨기고 하는 모습.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락에 떨어진 그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드러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너의 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때 시편 32편 3절에 다윗은 그 말을 하자마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지금 죄 때문에 지는 그게 죄인 줄 알아. 그 죄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진액이 빠지는 것처럼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진액이 빠져서 너덜너덜해지면서 신음하고 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시편 3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는 상한 심령으로 고개를 숙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산다라고 자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죄 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부복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는 죄 안 지어요, 저놈보다는 내가 훨씬 나아요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죄 앞에서 죄를 죄로 알고 부끄러워 엎드리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5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밧세바 여자를 겁탈하고 그 여자로 인하여 내가 누린 것, 이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 안 받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복 있는 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 죄가 예수의 피로 가려짐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 앞에 어떤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 잘 믿습니다. 나는 이성적이고 완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던가요?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도덕과 모든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가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인임을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칭의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뭔 일 하십니까? 우리에게 방언을 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우리를 뭔가 좋은 일을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성령입니까? 성령은 그런 건 일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은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 앞에서 꼬꾸라지게 하고 자기가 자꾸 부끄러워지게 하고 자꾸 은혜를 붙들게 하고 자기가 자꾸 작아지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치와 내 가치의 상승을 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꾸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은 자였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나오는 것은 시체 썩은 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원래 상태는 썩은 물이 질질 나는 죽은 지 오래된 시체에 불과합니다.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도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나는 쟤보다는 낫다라고 열심히 판단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간음하고 바람 피우는 일을 하는 저놈보다는 나는 고상하다고 소리칩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 보고 전부 다 돌팔매질을 하는 겁니다. 당신 목사냐? 당신 제대로 하는 목사냐? 나는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은혜는 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간음하다가 즉석에서 잡힌 그 여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하다 걸린 그 여자보다도 나는 더 못한 죄인입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강도가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보다도 나는 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때에 은혜가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순간 나는 죄보다 낫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머정된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의가 많아집니다. 진짜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하면 할수록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밖에 없습니까? 다윗은 죄를 나단에게 지적당하고 밧세바의 동침으로 생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결국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가 처음으로 동침했던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습니다. 신기한 것은 18절에 보면 그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지었으니까, 내가 죄지은 산물로 태어난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한 심령,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밖에 뒤집어 쓰지 않았군요,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 안아가십니다. 야, 너 죄 지었으니 이거 가져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거 돌려주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회개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금식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상한 심령으로 엎드렸을지 자기 아이 돌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19절에 드러납니다. 그의 신하들에게 묻다가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게 자유입니다. 어찌 자식이 죽은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머리에 땜뿌라 바르고 옷 멋지게 입고 밥 먹으라고, 밥 가져오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자유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죄됨을 여러분은 얼마나 폭로당합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폭로당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신앙 괜찮아, 당신 신앙 좋아졌어, 그거 들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꺾으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직도 버티십니까? 숨기고 있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전히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가 임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인 것밖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뭘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엘리트 교회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신앙관을 높여주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나보다도 못한 놈이니까 너는 못난 놈이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나 정도는 해줘야지, 여전히 판단하는 그 죄성과 그 더러움을 하나님은 폭로하고 싶은데 폭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죄가 발각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감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극합니다. 여전히 나의 잘남을 포장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저는 바른 설교한다라고 올바른 길을 가르친다고 연극합니다. 아십니까? 저도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모릅니다. 장로들 세워놨다고 나는 다른 어떤 목사보다도 교회 하비스트 교회에 장로에게 맡겨놓고 나는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너스레를 떱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저도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추하고 추하며 여전히 내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나도 어디 가서 멋진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갈망, 더러움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입니까? 전혀 그 죄 앞에 자유할 수 없는 욕심과 자긍심과 교만함에 찌들은 죄인 중에 괴수가 저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기보다는 내 바른 설교로, 내 바른 영향력으로 한껏 길을 세워서 내 설교를 듣고 한번 변해보아라 소리 지릅니다. 저는 훨씬 더 가식적인 죄를 짓고 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인 줄 압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두고 회개하고 용서하기를 기다리면서 회복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아이를 살려주든 아이를 죽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아이가 살려주든 죽든 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예수의 은혜만 바라보는, 예수만 소망하는 자인가? 그만큼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진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안 살려주면 나도 하나님 용서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개척 못하면, 개척을 갖다가 좀 더 멋있게 안 해주면 나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있는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인 아이가 죽자 금식을 끝냅니다. 몸을 텁니다. 기름을 바릅니다.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옷이 내게 입혀지니까, 그러니까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거 맞지요? 맞지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상한 심령의 상태로 고백하고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만 내 구원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한 심령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매일매일 자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건 줄 압니까?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에 기가 막힌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걸로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아주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뭔 얘기입니까? 일하는 자에게 돈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을 걸 받았어요. 그죠?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무지하게 어려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받았습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윗의 죄가 폭로되어지고 밧세바의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엎드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선택된 자는 바로 그 자리로 이끌어버립니다. 너는 죄인이야, 알아?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죄인이야. 그 상황에서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너의 자신을 폭로당하는 것을 봐. 죄로 들추어서 그것을 죄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뒤로 숨어 내 옷을 입어 내가 덮어줄게, 거저주는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의이다 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고 난 뒤에 기름을 바른 뒤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을 수가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나도 이만큼 선해졌구나, 당신도 이렇게 선해지셨어요, 당신도 이렇게 자랐구나, 그거 서로 뽐내면서 그거 기쁨으로 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내가 폭로되어져서 그 폭로된 더러움이 예수의 옷으로 뒤덮여지는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만 높아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나는 폭로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지 몰라 지금. 어렵죠. 예수의 옷이 나를 뒤덮었을 때 내가 도무지 드러나지 아니하는 내 그 어떠한 죄와 허물과 더러움도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완벽한 뒤덮음으로 크신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복이 있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내가 예수 잘 믿어, 나 율법 잘 지켜, 그런 사람입니까? 마음 가난한 자는 나는 율법도 못 지키고 나는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게 마음 가난.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라는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 자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죄 지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진짜 신앙생활 잘해, 전부 가짜입니다. 그래서 노래, 나 이런 사람이야 노래 부르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 전부 가짜야, 가짜.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왕인 척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이 자기 눈앞에서 잠자고 있을 때 칼로 탁 비어서, 옷을 비어서, 나 당신 죽일 수 있는데 나 안 죽였어, 의인인 척했습니다.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 멋있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니도 여자가 빨가벗고 목욕하니까는 바로 범죄하지 않니? 죄인이잖니. 은혜를 입어, 은혜를 덮어. 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척, 의인인 척, 하지만 죄를 폭로시킴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 상한 심령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신약에 나오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제사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게 기쁨을 받았다, 내가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상한 심령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주어진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척하는 인생, 연극하는 인생, 흉내내는 인생, 이것으로 신앙생활 괜찮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들은 그거 다 압니다. 저도 어떤 놈인지 잘 아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은혜 안에 숨어라, 내 은혜의 속으로 들어와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고 난 다음에 삭수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일 하나도 안 해도 내가 덮어줄게. 그게 은혜지 않니? 우리는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되어가고 있는 자로 뭔가 이룰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목사도 제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저도 욕심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개척을 위해서면 몸도 마음도 다 버릴 줄 아는,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는 실력 있는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군요. 뭘 해도 죄인이군요. 뭘 해도. 나는 목사도 아니었군요. 나는 인간도 아니었군요.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이미 죽어 썩은 물만 나는 그런 자였군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셔서 설교라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망, 자기 부인, 이게 터져나오는 상한 심령만이 내 속에 가득한 자들로만 천국 백성 삼으신다라는 그 말씀이 깨우쳐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제가 나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말씀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러운 시체입니다. 나는 바로 그때 창녀가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십자가의 강도가 거기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세리 마태가 거기에서 구원받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바울이 거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자가 구원받았습니까? 전부 죄인이요. 다윗이 나도 죄인이요, 나의 죄됨을 폭로당하여서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덮임을 받았음을 깨달을 때 자유함과 담대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여전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복음을 들은 자는 항상 고백하는 게 죄인이군요, 발견하는 겁니다. 엘리트 교회, 우리 하비스트 교회 목사가 가르친 복음이 진짜나? 아닙니다. 저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른 말씀 전하려고 몸부림은 칩니다. 전하는 꼬라지가 이 모양입니다.
그 노력도 죄입니다. 그 노력도, 그 열심도 죄입니다. 저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여전히 전범우 목사나 조 목사나 다름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죄인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 때 거기에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예수의 옷이 덮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 칭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입히신 예수님만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가 입혀졌으니까 그 의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의로 정죄함이 없나니 사람들도 용서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여전히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만 의롭다. 그 예수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 조금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낸 일은 그것이 바로 죽일 죄인인, 저주받을 죄인인, 지옥 갈 죄인인 실체만 드러날 뿐이다 라는 사실을, 그러니 상한 심령으로 오늘도 주님께 벌거벗는 자기 부인 말고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착한 일하고 칭찬 드리고 했습니까? 무슨 일 해놓고 칭찬 듣기를 기대했습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일 해놓고 삭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다 해놨고 그래서 삭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슨 일 해놓고 삭 받는 자도 아니고 여전히 나는 상한 심령으로 엎드린 죄인 중에 개수이며 거기에 퍼부어 주신 은혜를 기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